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매주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주의 뜻 가운데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들이 주여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양심으로 하는 건데 뭘 배우나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인 이 신앙생활에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자기 양심껏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뭐 감사의 정도를 양심껏 한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그런 성경적인 바른 신학적인 그런 이치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3대 요소로 잡는다면은 예배를 포함해서 말씀 생활이 있고 잃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생활 패턴들, 말씀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 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도 생활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기도는 일상에서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하자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표본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요약을 하면은 먼저 서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받으실 하나님께 이제 칭호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구예요. 우리가 뭘 기도를 한다면 보통 범종교적인 것을 보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종교들과 기도의 성질상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지적을 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제 표본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늘 잘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실 분에 대한 성향을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잘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많은 종교의 교주가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니,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잘 들으실 거라고 정확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잘 받으실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나는 그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들으실까를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너무 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같이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또 심지어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권면하며 대화를 하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서로 상담이나 설교나 권면이나 받을 때에 그 권면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뼛속 깊이 신앙생활이 큰 체험이 있고 정말 큰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그런 시기가 있고 또 현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맑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는 아니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명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기 사생활이라도 상담을 하려고 할 때는 뭐 식견이 있고 돈이 많고 무슨 학자고 이런 사람이라야 내 진로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 역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이력상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경력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깊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맞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자식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을 잘 아시니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들도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을 그만큼 알 수 있는 사람, 체험한 사람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받고 권면을 하고 이런 관계도 하나님의 그 사정을 좀이라도 체험을 하고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서 뭐 성경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 다른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상대를 알고 이러면 잘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식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괜찮겠죠. 그러나 신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권면을 받는다는 게 사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 참여, 역사 참여 종교지 뭐 혼자서 어디서 돌을 닦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다? 사회와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데서 뭐 예배를 한다는 둥 상식을 너무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는 참되시니라고 하심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이래서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또 많은 종파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불교 같은 데는 삼천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참된 신이 아니고 또 참된 신에 대한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헛짚는 거예요. 다 허당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세요. 딸도 없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잘 품속에 계시대서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이런 기도를 잘 들으시니 이래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정확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론상.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교주가, 철학가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3000배를 하고 800배를 하고 그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든 종교인들은 다 뭐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들 하겠지만 다 허당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께서 참 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를 해야 잘하는 기도죠. 어떤 목사를 닮는 기도, 누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도는 곤란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기도의 중심, 그래서 믿음의 어떤 소망에 대해서 엉뚱하게 가르쳐 적극적 사고 방식이니 물질을 구하면 주더라는 둥 이런 쪽으로 이제 잘못 배우면 교회는 크고 그러면 그 목사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초보 신자들이 미혹을 받고 교회를 연륜이 좀 있어도 깊이 없이 세월만 보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위험을 가지게 되죠, 신앙에.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그 중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몇 주간 내용을 잘 배워서 기도를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주기도문 내용 중심을 잘 따라서 범사에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잘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저거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러면 서론이 되는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 칭호,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오늘 보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내용을 서론에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구분을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주기도문도 어쩌면 십계명 배열하고 비슷해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계명이란 사람으로서 응당히 지켜야 할 도리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이라 하면은 기독교의 어떤 도리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십계명을 이렇게 내용상 구분을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이런 도덕윤리 이전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6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회인데 이 가정에서 다 사회를 배우고 공경을 배우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반성이 있고 그 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식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회적 윤리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온 이런 사회를 위한 살아가는 계명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법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셨어요. 그와 같이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것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한다.
내가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뭔 하나님을 먼저 위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영생 구원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치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던 의사였는데 병이 나았고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온 동네방네 포스팅을 하고 그 사람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참 구원의 영생인 구원의 체험이 되고 희열이 넘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하면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누가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이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기도를 잘 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뭘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좋은 사람을 주세요, 뭐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 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태도, 목적, 그런 성향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기도, 주기도문의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십계명처럼.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랬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두 맥락을 보겠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 할 때 이 하늘은 가시적인 스카이가 아니고 불가시적인 헤븐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서 계시다 하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우라누라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좌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하나님의 영화를 상징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실제로 존립하고 계신 그 영화로운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살집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야 할 본향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할 때 천지 차이다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아예 비교가 안 된다 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금방스럽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권면할 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얼마나 존귀했으면 하늘과 땅 차이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땅의 소리로 쿵칭거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그래. 하늘에 계시다 할 때 계신다 하는 말도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존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신이 아니고 하늘 또 스카이와 같이 보이는 자체도 아니고요.
그런 우상과 그런 저 하늘 공간도 아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잖아요. 리빙, 살아 계신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 하늘 신이요. 말하기가 하늘의 장소고요. 계신 그게 존재하신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 땅에 있는 것, 또 떠가 있는 태양 우상, 태양을 우상세 해버리고 이런 신이 아니고 스카이의 이 공간도 아닌 영광스러운 집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이렇게 손을 빌고 봐. 빌 대상의 무슨 우상신이 아니라 어느 집에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이제 위에 위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자리는 사장이잖아요. 그 사장실에 이제 계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안은 물어봐야 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보라 하고 부장이 말을 한다면은 거기에 사원이 그걸 들고 올라갈 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경건과 떨림과 희망과 이런 마음들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계신 혹은 회장님이 계신 회장님 자리에 회장실에 계신 회장님을 뵈러 갑니다. 아, 그래요. 회장님은 회장실에 계십니다. 지금 회장실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회장실에 계신 회장님을 찾아가잖아요. 결제하러, 맡으러. 하늘에 계신 이 말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금 계시다는 말은 생존하신다. 살아계신 분이다. 우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이시 이런 무지몽매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 회장실에 가서 회장님을 만날 건데 회장님 우리 회장님 문 앞에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 결제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은 인격적이고 회장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판단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매우 하나님 내 아버지는 참되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하나님은 뭐 이상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가 양심을 들으세요. 기도를 우리가 한 시간 하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2분 정도만 되면 2분 그걸 받습니다. 그런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들으신 것 같죠.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양심적으로 올릴 소리를, 양심적으로 올릴 그 양심을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참 양심을.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15초, 10초 정도 양심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자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일을 느낀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상통하면요, 모든 세상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자기 삶이 막 기적으로 되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들리는 기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영으로 양심을 하나님 탁 받으시는 순간에 깔끔한 담백한 양심적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받으시면 아주 길이가 100m인데 10cm도 안 되는 짤막한 기도지만 그것을 딱 받으시면 그걸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맑으시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성결하시니까. 거룩하시니까. 인생으로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정직한 것은 공자의 도에 정직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겸손의 법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함은 매우 진지한 겁니다. 성결한 거예요. 깔끔하게 자아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공자라도 추합니다, 사람은. 공자에도 어떻게 해도요, 추해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요,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더러운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뼈와 살을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해주신 그 양식만 올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불을 지펴서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맨날 인간적으로 예로서 다 하고 예의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매우 성결해야 돼요. 매우 낮아져야 돼요. 남 보면 안 됩니다. 매우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자아를 그래서 다운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럴 때는 계시다는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계신다, 주무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생존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궁시렁거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매우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죠. 공갈 대화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오만 말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참 대화가 있어요. 그죠? 참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눈물이 없이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대화도 있잖아요. 상업적인 대화, 장사하는 대화, 그냥 궁시렁거리는 대화, 잔소리, 수다 다 허당입니다. 인터넷도 수다스러운 말을 필요 없는 말은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가능한 가슴으로 이어지는 소리를 남겨야 됩니다. 서로 소통해야 돼요. 사도행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하려고 절을 합니까? 참 웃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 뭐예요? 다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예. 뭐 석가가 뭐 극락 뭐 알고 합니까? 다른 종교 마찬가지. 무슨 신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근거 있어요. 해신, 물신, 목신 근거 있습니까? 석신, 달신 무슨 그 신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모르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 모르는 신에게 하듯 교회에서도 그리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여기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나만의 무슨 종교 그래서 혼자서 뭐 고독하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형제자매들끼리의 한 식구가 된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강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기도자로서는 개인이지만은 기도를 받으실 분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 신들에게 이럴 때 우리의 신이여 이렇게 받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오 우리 이런 거는 잘했거든요. 이때 해도 우상신이고 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라고 할 때는 그냥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단체의 신이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유기적으로 한 식구로 한 지체로 알고 하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뭐 단체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 한 식구된 마음 문화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아주 무시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도 요나도 요나가
니누에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적국가고 뭐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살리려고 했을 때에 요나는 망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사정이 있죠. 그래가지고서 또 망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망하지도 않고 말이지.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아주 뭐 지역적으로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다고 예수를 무시해버렸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그거 뭐 별 사람이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편협적인. 유대인들만의 참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찬양할 이유도 없고 그래 생각을 맞으면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유대인들이 보고 욕할 뻔한 거예요. 저것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지? 이러고 있을 그런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 같은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이 햇빛과 공기를 다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맞죠. 사실은. 그러나 죄 중에 있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신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릴 때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그럴 때 좋을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용돈 주세요 뭐 이렇게 친하지만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벌하시는 학교 선생님부터 더 무슨 다른 아버지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뭐 인간답게 사는 듯 해도 하나님 가면 무섭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표현은 안 하지만은 진노 중에 있는 거야, 사람은.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버지가 되고 편안해져 버려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데 대해서 뭐 여지없이, 예,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하고, 잘못을 말하고, 또 복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 해라. 아버지라 해야지 신이여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다 했거든요. 그분이 살을 찢어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것 같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인이 다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어진 상태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성도들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를 찾는 것도 그렇지 처음에는 아버지 그래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애처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고 한다기보다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맞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시는 신으로 보기보다 우리 아버지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 아버지요, 유대인들도 개종하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또 많다는 뜻도 있고요. 크다는 권세 있다는 뜻도 의미가 또 함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든 지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신 신으로만 보게 되면 어쩌면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미 부를 수 있는 경지가, 부를 수 있는 마음이 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리상. 이래서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처럼 안 보이고요. 죄와 낙심할 만한 이 충격 가운데서 트라우마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신으로도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경지까지 가버려요. 오직 자기는 죽으면 괜찮으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잘못이 있고 두려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면 좌절이 돼요. 그러나 탕자가 돌아오듯이, 탕자가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탕진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거지가 되고 돌아오는데 어느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비유컨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남의 자식이 지금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로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많으면 부끄럽게 찾지만 아버지죠.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거 들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아버지께 오고. 그래서 아버지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신으로 본다든지 우상으로 본다든지 막연하게 본다든지 그 전부 불신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자살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 교인도 집례를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난 그거 반대합니다. 안 봤다고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사회에서 군 장성 합참도 있고 각 군대마다 육해공군 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장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그룹에는 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식들이 회장님 그럽니까 자식이? 사단장님 쫙 이럽니까 자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근데 군대를 왔어요. 남의 집에 자식이 돼서. 근데 사단장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늘 울고 때마다 사단장은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단장님은 이러야 하겠어요? 아버지라 하지 않겠어요? 제 비유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신이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진정받았다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신으로 할 때는 만인이 보는 데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사단장님이시다. 사단장님! 이러고 모든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집에서는 아버지 하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정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도록 하기 위한 작업인데 그걸 그래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님 뭐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처형과 그 많은 고통을 그 어디서 효험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시요 영이시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자손이니까 영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신으로 찾아오시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찾아오십니다. 돌아와 그 찬송.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돌아와.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세상에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들만 생각하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고 왔고 그렇게들 세상에는 살고 있어요. 쿵 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늘 그런 불안과
두려움 공포 심리가 우리 속에는 태초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워하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꼭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도 아마 통일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전달되어져야 되겠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큰 신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보면 그분이 아버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면 아버지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안에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운 하늘에 계시고 저 산골짜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우상신이 아닙니다. 하늘에 지금 계신 회장실에 계신 회장님 하듯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희망을 크게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